BGM 좀 꺼줘서.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날씨가 좀 쌀쌀한데 그래도 이 자리에 은혜를 바라시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 잊지 못해서 오신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피곤하고 지친 몸이라 할지라도 그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몸이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들이 모여서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러한 귀한 마음 하나하나 봐주시고 그러한 귀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세우신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저녁 시간에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께 아뢰오니 주여 이 저녁 가운데 응답이 있는 기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시원해지는 그러한 기도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저녁 가운데에 우리가 단 하나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호산나 높이 외치세. 아멘. 호산나 호산나 같이 찬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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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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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높이 외치세. 영광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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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왕의 왕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의 영광을,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습되는 예배 가운데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불쌍한 영혼들, 주님만 바라보는 영혼들을 굽어 살펴달라고,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호산나 호산나 부르는 우리 백성들,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받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저녁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녁 예배를 금요 기도회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했고, 또한 주님께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어 주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구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육체와 영혼들 주님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 가운데 집중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저녁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본문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433페이지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관리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울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제 사무엘의 말을 듣고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 되지 못하고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자리에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상 16장이 돼서야 이제 사울과 사무엘 중심으로 펼쳐지던 이야기가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펼쳐지게 되는 전환점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서에서 다윗의 등장에 대해서 꽤나 다방면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캐릭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를 목동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양치기에 불과한 낮은 자리에 있는 목동에 불과하다라는 것 하나를 얘기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4절 이후에 그는 음악가로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프 연주를 하죠.
그래서 악기를 쫓아내는 하프 연주를 하면서 그가 뛰어난 음악가라는 것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그는 전사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본문이 다윗을 소개할 때에 이제 양치기, 음악과 그리고 전사,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다윗이라는 캐릭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기름을 붓는 과정을 보게 되면 그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이렇게 붓는 것을 받게 되는 과정과 그리고 사울이 기름을 사무엘로부터 붓게 되는 그 과정을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디테일하게 비교를 해보시면 참 재미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닮아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사무엘이 제사를 핑계로 이새의 집에 가게 되죠. 근데 사울도 그 사무엘을 만날 때에 제사가 중점이 되어서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라는 키워드가 이 둘 사이에 존재하게 되고 또 하나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사울 그리고 다윗, 오늘 본문 이전에는 전혀 우리가 알 수 없었던 무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신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이름을 떨쳤거나 아니면 우리가 익히 들어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무명에 있는 사람들, 그것도 무명이지만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일반적이지 않고 일반적인 평가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공통점도 하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름을 부을 때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붓는 일을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이 둘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울은 지는 해고 다윗은 이제 오늘부터 뜨는 해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어떻게 세우시고 또 그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이제 처음이지만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력하게 세우실 것이라는 의지가 나타나는 본문, 그것이 1절입니다. 제가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안타까워하면서 슬퍼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왜 안타까워하느냐, 우리가 사무엘의 심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무엘로서는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 그 옆에서 얼마나 그를 왕이 잘 될 수 있도록 보좌했는지 우리가 많은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등극할 때까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입장이었지만 그래도 사무엘도 자신이 처음으로 세우는 왕이었기 때문에 사울에게 힘도 주고 자존감도 올려주고 할 수 있다도 해주고 파이팅도 해주고 이런 걸 옆에서 다 했단 말이죠. 근데 사울이 그러한 수고와 노력에 비해서 너무 빠르게 왕의 자리에서 실제 내려온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상심이 되고 지금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너무 빨리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던 것, 그리고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자신의 손으로 세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몰락한 모습을 지금 사무엘이 보고 있기 때문에 슬퍼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런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에 미련이 별로 없으신 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런 거에 미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뭐 하고 있냐, 빨리 일어나서 내가 새로운 왕을 정했으니 그리로 가라 라고 하면서 이제 독촉하시는, 종용하시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설교에서 우리가 쭉 내용을 이어갈 때에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 위대한 사무엘, 우리가 사무엘 하면 선지자 중에서도 참 이름이 유명하고 그가 전쟁을 치러서 이긴 사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이름이 우리에게 참 드높은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 그리고 이 상황에서 사무엘이 보는 시선과 이제 하나님이 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어떠한 것을 보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라고 한 게 아니고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 그래서 그 위대한 사무엘조차 지금 하나님과 시선이 맞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함께 살펴볼 내용들이 됩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내용들 가지고 우리가 나누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사울과 다윗의 기름 부음의 공통점, 여러 가지 무명이다, 뭐 제사라는 키워드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그 둘의 차이점을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둘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3절입니다. 제가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여기서 사울과 다윗의 분명한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차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3절에서 보는 내용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 그것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3절 보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나를 위해서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그러면 사울과의 차이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울은 왕을 세웠는데 누굴 위해서 세웠었는지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보면 누군가가 계속해서 원했죠. 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된 이유는 분명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도 있지만 백성들의 요구가 하늘에 닿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라고 해서 세워진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사람이 원해서 세워진 왕이 사울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해서 세울 왕은 다윗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다윗이고, 사울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서 세운 왕이 사울인 것이죠. 이 차이점이 있는데, 이 차이점이 그대로 나아가서 사울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인간 왕을 주십시오. 왜? 우리도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왕이 있는데 그들이 강대하게 살더이다, 그들이 인간 왕을 중심으로 나라가 부강해지더이다, 그래서 우리도 인간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간 왕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사울의 몰락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가 마치 이방 나라의 왕인 것처럼 그 전쟁에서 많은 것들을 취하고 탈취하고 재물을 모아서 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가 하는 행동은 이방 나라의 왕과 똑같은 행동을 해서 그가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이 원하는 왕, 그리고 이방 나라처럼 되길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이방 나라의 백성들처럼 몰락하게 되는 모습을 이제 사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방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는 행동과 사울의 행동이 동일했기 때문에 사울이 내려오게 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이방 나라와 같은 부강을 원했고, 그래서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을 원했고, 그래서 그 왕은 이방 나라의 왕과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좀 다르다는 것이죠. 사울은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세우신 왕입니다. 3절에 보면 나를 위해서 세운 왕이다 라는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지의 표현,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6절에서 7절을 살펴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도 계속해서 우리 내용에서 나누는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를 하나님도 하시면서 이 차이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보는 과정이 나오는 거죠. 이제 한 명씩 차례대로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갈 때 사무엘은 엘리압이 마음이 참 들었던 것 같아요.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구나. 그 이유는 그의 용모와 키 때문에, 용모와 키가 왕에 적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나 구약에서나 이 외모 지상주의가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동서고금막론하고 이 외모 지상주의는 어디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시선과 사람의 시선은 다르다는 게 포인트겠죠. 하여튼 사람은 외모가 빼어나고 보여야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포인트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이 왜 이렇게 조급함을 나타내느냐는 사무엘의 입장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있죠. 사무엘이 그렇게 애써서 기도하고 옆에서 으쌰으쌰 해줘서 세웠던 사울 왕이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공석의 자리를 사무엘은 어떻게든 빨리 메우고 싶은 이 조바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설레발을 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왕이구나, 이 사람이 진짜 왕이구나 라고 설레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무엘이 명백하게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해서 기름을 부을 것이다. 한마디로 내가 알려줄 테니까 너는 우선 가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이미 하셨는데 사무엘은 조바심이 나니까 빨리 이 공석이 채워지길 원하니까 이 사람이 왕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외모를 보고 이 사람이 왕이구나 마음을 딱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람이 아무리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이 조바심이 나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좀 논의 얘기지만 이번 주에 이제 저에게 이제 둘째가 태어났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갑자기 이제 산부인과에 가게 됐죠. 근데 배가 아픈 중에 이제 출산실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먼저. 근데 먼저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제가 서류를 써야 되니까 배가 아파서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조바심이 나니까 이제 서류를 쓸 때 모든 서류의 연도를 23년도라고 썼더라고요. 2023년도, 2023년 3월 15일이라고 다 모든 서류를 23년도라고 다 쓰고 저는 제가 잘못 썼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조바심이 나니까 이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 아무리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피곤해 보이시니까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지금 조바심이 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실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사무엘은 조바심이 났고 하나님이 가르쳐 줄게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이 사람 왕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딱 잘라서 그 사람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보신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 마음 씀씀이를 보신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가볍게 생각하면 외모보다는 성격을 보신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겉모습, 내면, 행동, 마음 이런 식으로 나눠서 우리가 해석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맥상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미 말씀드렸듯이 사울은 하나님이 원하는 왕, 사울은 사람들이 원하는 왕,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말은 사람들이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더 이상 사람들이 원하는 왕을 나는 세우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세우겠다는 말을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을 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앞의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슬퍼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는데 넌 뭐 한다고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고 있느냐? 당장 일어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세울 왕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사람으로 대표되는 사무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극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세울 때도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사람들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고, 이 말은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을 뽑는다 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내용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 7절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왕을 세우시겠다는 말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을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12절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당황하는 본문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실컷 나는 외모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라고 얘기하시고 12절에 나오는 본문이 뭡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앞에 내용 아무 의미 없죠. 뭐 아름답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으신데 다윗은 외모가 너무 출중하고 그걸 굳이 여기 꼭 집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외모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문맥상에서 이 외모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 사람들이 원하는 왕, 사울과 같은 왕을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왕을 세우시길 원하신다라고 해석을 하면 이 사람이 외모가 뛰어난 건 기분이 나쁠 뿐이지 해석이 안 되는 건 아닌 거죠. 그죠? 다윗이 외모까지 빼어난 거, 하나님의 중심에까지 드는 거, 하나님의 마음에까지 드는 거, 그 모든 것을 다 갖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분이 나쁠 뿐 받아들이지 못할 부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모를 보시고 외모는 안 보시고 외모를 보시고 외모를 안 보시고 둘 다 보시는데 중요한 건 중심이라는 거,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하튼 하나님이 외모라는 말을 사람이 원하는 왕을 더 이상 세우지 않으시고 중심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세우고 싶어 하신다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일관되게 말씀하시긴 해도 이 시대와 그리고 그때 시대도 이 외모 지상주의라는 것이 참 강력한 하나의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이 외모 지상주의와 그리고 또 체면칠해하는 이 허례허식의 문화들이 참 이 사회에 강력하게 뿌리박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모 지상주의와 체면칠해 이런 것들이 교회 내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주일 성수를 왜 하느냐? 체면 때문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365일을 그러진 않겠죠. 그러나 가끔은 빠지고 싶을 때도 있지만 장로라는 사람이, 권사라는 사람이, 집사라는 사람이 이 말 안 들으려고 주일 성수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체면과 위치와 이미지 때문에 주일 성수 하는 일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팁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주보에다가 이름과 액수를 기입하면 헌금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많이 할 거라는 게 아니고 무조건 기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헌금의 주보에다 이름과 액수를 기입하면 체면이 있어서 이제 그때부터 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내에도 이 체면과 이러한 이미지, 위치들이 중요한 입지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기도원이나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금요 기도회 때나 기도원 가면 목사님들이 헌금봉투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구누구 헌금했는데 감사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10분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금 기도만 1시간 반을 해요. 예배를 2시간 드리면 30분 예배 드리고 1시간 반 동안 헌금 봉투 이렇게 하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를 1시간 반 동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체면 문화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선을 너무 의식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의식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 보기에 만족할 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이 문화의 영향을 받는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내에서 자랐고 그래서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나쁘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결과론적으로 해석하는 거지만 제가 교회, 집, 학교 다니면서 결국에 목사까지 됐으니 얼마나 교회 내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내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알게 된 것들은 다 이런 것이죠. 교회 내에서 어떻게 인정을 받고 어른들은 뭘 해야 좋아하고 뭘 해야 밥을 사주고 어딜 데리고 가고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눈치로 알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제가 계산할 정도로 머리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교회 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기쁘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장로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목사님과 장로님은 저에게 용돈을 주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그 용돈 가지고 저는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교회 가면 어떻게 하면 이 장로님들 특히 재정장로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사람 눈치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사람 눈치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탈진했었고 그래서 교회를 어느 정도 안 나갔던 시기도 있습니다. 물론 저의 성품에 교회가 정말로 선한 영향을 많이 주었지만 좋은 영향을 많이 주었지만 이 신앙생활이 남의 기준에 맞춰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탈진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 생각까지도 가게 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청년들 사이에
중고등부에도 그리고 성인들 사이에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가 안에 들어와서 위치, 체면, 이미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사람을 위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안 할 수 없게 되고 거기서 오는 이 박탈감과 이 힘든 일들이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그것이 우리를 오늘 본문의 사무엘처럼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쫓아가지 못하고 다른 것을 보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체면과 외모 지상주의로 인해서 복음의 시선을 두지 못하고 자꾸 인정과 위치와 지위의 시선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복음이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로 두길 원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복음에 두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내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할 때 지칠 때 내가 어느 것에 신경을 쓰고 있나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길 원하고 그래서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체면과 외모 지상주의는 큰 유혹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이겨내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에서 사무엘은 별로 안 남았습니다. 본문에서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이 이제 조금씩 보고 있었죠. 근데 그 중에 다윗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와서 제사를 드린다는 컨셉입니다. 근데 이 컨셉에서 사람이 제외가 됐어요. 그럼 이 제외된 사람은 이 집안에서 어떤 위치의 사람일까요, 여러분? 예. 대답도 잘하셔. 좋습니다. 아들이지만 이스라엘에서 가장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신방을 오신 겁니다. 근데 가족 중에 한 명이 제외가 됐어요. 얘는 이제 내놓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 지금 집안에서 다윗의 위치가 그런 위치입니다. 다윗의 이미지가 그런 위치예요. 집에서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막내로 소개되고 있어요. 사무엘에게 이새는 소개조차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또 은혜를 하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위치가 그렇게 막 나랑은 다른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엘리압처럼 외모가 출중하고 딱 보기에도 왕과 같은 왕이 될 상이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엘리압과 같은 왕이 될 상이 아니라 집안에서 약간 처져 있는 사람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굳이 내가 밑에까지 내려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걸 우리가 조금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죄된 마음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야, 얘는 무조건 내 자녀가 될 만하네 라기보다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마치 이 집안에서 다윗의 위치처럼 우리의 위치가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를 주신 그 모습과 겹쳐지면서 하나님이 단순히 다윗을 택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 집안에서 전혀 영향력 없는 다윗을 선택하신 그것이 바로 나를 선택하신 것 같은 그 은혜가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 선택에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부족한 다윗을 선택하셨고 다윗과 같이 부족한 이 위치에서만큼은 다윗과 같은 부족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시작이 다윗과 같은 위치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엘리압과 같은 출중한 인물들이 아닌 다윗과 같은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그 다윗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13절을 읽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막내를 굳이 불러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동네에 아까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본문을 읽었을 때 사무엘이 이새의 집이 있는 동네에 들어오자마자 제사장들이 다 벌벌 떨었어요. 여기서 지금 피바람이 불겠구나. 왜냐? 사무엘은 기름을 부으면 왕이 있는데 지금 현실 권력이 사울이 시퍼렇게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벌벌 떠는 겁니다. 사울이 이 동네에 들어오는 것만 봐도. 근데 사무엘이 들어와서 막내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뭔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사무엘은 공식적으로 이 나라에서 사울의 타겟팅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다윗은 사울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닐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된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즉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름을 부었으면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래된 이야기지만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너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집을 가다 보면 이런 징조가 있을 거야 라고 3가지를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울이 집을 가다가 그 징조가 눈앞에서 다 이루어져요. 3가지가 다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택하셨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해주십니다. 적어도 다윗에게 그것보다 더 큰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이 나라에서 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이 본문을 보면 기름을 붓고 사무엘은 집에 갑니다. 그 이상이 뭐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 기름을 붓고 다윗은 사울과 같은 일도 없고, 다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가 왕이 됐기까지 이 기름을 부음을 받은 시점부터 10년 이상 근 20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왕의 위치에 오르는 기간은 오늘 지금 사무엘상 16장인데 사무엘 하 5장은 가야 다윗이 이제 왕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왜 기름을 부어놓고 아무런 케어도 하지 않으시고 이 긴 시간 동안 다윗을 내비두셨을까? 왜 사울처럼 바로 왕으로 세우시면 안 됐을까?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닌데, 그 부분이 우리가 주목하면서 보면서 마무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부분은 13절에 이날 이후로 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다윗 기름 부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뭐 전쟁을 치러서 이기거나 아니면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 시점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다윗 기름 부음의 특징은 뭐냐라고 하면 영이 임하는데 그 영이 임하고 그날 이후로 계속된다는 것이 다윗 기름 부음의 특징입니다. 이 말이 지금까지 했던 말과 함께 종합하면 이제 사울은 사람이 세운 왕입니다. 그리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왕을 세우십니다. 그것을 중간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는 말로 한 번 더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세워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13절은 뭐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감동된 상태의 다윗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직접 다윗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다윗을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바로 이날 이후로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사무엘은 쿨하게 떠나고 이제 하나님의 감동된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가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직접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이 본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보잘것없는 막내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일에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겠다라는 표현을 끝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우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면 제가 표현하기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관리 대상이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하나님의 관리 대상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하나님의 관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하나님의 관리 대상이 됐다. 여러분,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관리는 한 번의 터치로 끝이 날까요? 아니면 한 번의 사건으로 끝이 날까요?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관리는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면서
그를 옆에서 보호자하면서 관리를 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16장의 기름 부음을 받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랜 시간이 걸쳐 근 20년이 걸쳐서 사무엘하 5장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된 것을 끝도 아니고 그 이후에도 계속 고생을 하죠. 하나님의 관리 대상이 된 다윗은 하나님의 관리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관리를 받으면서 왕이 되죠. 그러면 그가 왕으로 등극하기 전까지 다윗은 어떠한 일들을 겪느냐, 하나님은 관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살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다윗이 무슨 삶을 살았는지 어림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시작했지만 왕이 될 때까지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렸고 그 가운데 죽음의 위기, 광야에서 집도 들도 없이 살았고, 그리고 백성이 그를 따르긴 했고 강도들도 그를 따르긴 했지만 사실 그는 광야에서 거지 왕으로 살았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서 어디 가서 훔치기도 하고 남의 집도 들어가게 하고, 고생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나님이 관리 대상으로 딱 삼자마자 그때부터 고생문이 활짝 열리면서 아무도 해보지 못한 고생들을 그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막내였던 다윗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과 다윗의 삶이 닮아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관리 대상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관리 대상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위대하시고 만군의 여호와시고 천하를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그죠?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리를 받다죠. 이건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관리하는 방법이 좀 독특해요.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윗을 빗대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비춰보세요. 그러면 되게 비슷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관리하시면, 유명한 자산가가 관리해주면 자산이만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관리를 해주면 자꾸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관리하신다는 거, 우리를 관리하신다는 거, 우리의 모습들을 자꾸 깎아가시고 자꾸 성격대로 살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돈 내 맘대로 쓰지도 못하게 하시고, 내 목소리 내 목소리대로 쓰지도 못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꾸 섬기고 낮아지고, 교회 다른 사회에서도 자꾸만 낮아진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세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관리 대상이 된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관리를 받으면서 낮아지고 깎아지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관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관리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이것이 기쁨이 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관리에는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가고자 하시는 길이 있으세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그냥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 어떤 이스라엘 왕보다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왕이 다윗입니다. 물론 그가 관리를 세게 받아서 그렇게 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관리하시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관리 대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관리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찬가지 다윗과 함께 어려운 지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어려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다윗이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을 끝까지 갔던 것처럼, 왜냐 하나님께 계획이 있으시니까. 우리도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관리 대상으로 있는 주위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힘을 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인생 가운데서는 우리가 관리받으면서 조금 어려울 때 할지라도 그 관리 끝에 승리가 있다는 거,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소망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 걸 서로 나누면서 이 길의 끝에 영광이 있고 승리가 있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즐겁다는 것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누면서 다윗이 바라봤던 그 지점을 우리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도 시선을 맞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부족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니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잘 완수할 수 있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 경주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다윗과 같이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알았습니다. 결국에 하나님 나를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삶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 손을 붙잡으셔서 끝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이 나를 부르셨군요. 아버지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군요. 하나 보잘것없는 나를 붙드셨군요. 아버지 다윗과 같은 나를 붙드셨군요. 막내였던 사람, 집안에서 아무런 보잘데기 없는, 쓰잘데기 없는 사람을 아버지 선택하신 것처럼 아버지 나를 부르셨군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왜 고난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왜 힘듦이 있고 아버지 나의 삶이 왜 평탄한지 아는지 아버지 그것을 알게 되었사오니 아버지여,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 그래도 내가 힘이 들었고 쓰러질 것 같았는데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아버지 내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경주를 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아버지 주님께서 빚고자 하시는 그 모습으로 아버지 내가 빚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빚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향한 그 계획이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만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만 더 기억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차이가 났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도 하나님의 시선에 그 사무엘의 시선도 맞지 않았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이 보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방향을 가지고 계신 곳에 나의 삶의 방향이 맞춰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나는 어느 곳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만약에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그 길로 가고 있지 않다면 아버지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의 삶의 시선이 하나님과 같은 곳을 보기 원한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아버지 나의 믿음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아버지 나의 사랑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주여 깨닫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깨닫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믿음으로 나간다 하면서 아버지 나의 욕심을 가지고 아버지 나의 욕심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내 삶을 내 멋대로 아버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에 나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며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사무엘과 같은 실수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아버지 나의 삶을 드리길 원하고 아버지 나의 삶의 초점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의 초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그 고백, 아버지 그 말씀, 아버지 그 은혜를 아버지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에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깨닫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삶이 바쁘다고 아버지여 내가 너무나 힘들다고 아버지 이런저런 핑계대므로 말미암아 내 시선대로 내 욕심대로 가고 있지 않은지 아버지 나를 철저하게 돌아보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아버지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아버지여 그러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관리 대상이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관리 대상이 된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아버지 주님, 이것에 하나님이 나를 관리하신다는 것에 감사하며 아버지 주님,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주님, 하나님이 나를 관리하신 것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관리 대상이 되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 가운데에 아버지 내가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울과 같이 중간에 낙오하지 않기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끝까지 순종함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나를 통해 이루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관리 대상에 있어 감사하며 끝까지 순종하며 이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모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도 아버지 사울은 실패했고 아버지 사울은 중간에 낙오했습니다. 아버지 주여, 내가 그런 낙오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나에게 영이 임하셨고 내 주 안에 아버지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가 주님의 관리 대상이 됐음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고 아버지 나를 끝까지 이끌어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주님, 내가 그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 끝까지 이 아버지여 경주를 경주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간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절대로 낙오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표 그리고 그 비전과 꿈을 아버지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비전들이 아버지 주님의 사역들이 아버지 열매를 맺고 꽃을 피고 아버지의 향기가 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역사들이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이 경주를 경주할 수 있도록 아버지 끝까지 내가 견딜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힘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중간에 낙오하지 아니하도록 하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있도록 아버지 손을 붙잡고 아버지 강하신 능력의 팔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에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세대가, 특히 다음 세대까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우리 그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시고 관리의 대상 안에 넣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이 여정 가운데에 함께 손잡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 으쌰으쌰하고 서로를 위해 보듬어주고 서로 감사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없는 공동체, 서로 시기할 때 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이 있으신데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아버지 서로 앞에서는 끌어주고 뒤에서는 밀어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런 교회, 세우신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세우신 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아버지 거룩한 공동체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교회도 아버지 주님께서 세워주셨고 아버지 이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공동체를 아버지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때로는 너무나 지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서로를 위해서 이끌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역이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부족한 모습과 연약한 모습들 다 아버지 주님께 아뢰오니 아버지 주여 이 교회 공동체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주여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들도 이 코로나19 가운데에 너무나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사오매 아버지 주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주님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내가 하나님의 관리 대상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나를 절대로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나의 삶에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 소외되는 자 하나도 없게 하시고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주여 보도되어 주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는 아버지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교회가 또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아버지 그러한 교회들 아버지 그러한 자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교회 가운데에 우리 리더로 세우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목사 사역자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순장님들, 우리 이러한 분들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는 우리 리더 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러한 분들이 정말로 바르게 서서 정말로 이 교회 가운데에 섬기며 나아갈 때에 교회가 활력이 되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정말 일터가 있고 일상이 있기 때문에 지칠 때도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며 기도로 말미암아 무릎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의 합한 자라는 아버지 그러한 평가들이 아버지 그가 각 사람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러한 우리 교회에 세워진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과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아버지 우리 순장님들과 교사 선생님들과 담당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각자의 일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주님 이들에게 아버지 힘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일상이 아버지 주님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술술 잘 풀릴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그들의 일상과 가정 가운데에 평안함이 아버지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중직자를 맡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더하여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며 아버지 섬기는 모습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습들이 아버지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성경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순장님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순장님들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 순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교사로 세우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아버지 그리고 담당 선생님 아버지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과 우리 담당 선생님이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주님의 그러한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받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모든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자들 우리 찬양팀 아버지 그런 청소로 수고하는 우리 수원들 아버지여 또한 항상 물신양면으로 돕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 아버지여 인색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넉넉함으로 아버지 교회를 섬기며 아버지 그의 일생 가운데에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그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 내에 몸이 아프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병 때문에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과 이제 수술 날짜를 앞두고 있는데 자꾸만 미뤄지는 분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그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그 기도를 하시다가 우리 자연스럽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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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많으신 주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주여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어 아버지여 주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병마는 빠져나갈지어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버지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우울함과 아버지 그 공허함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생명의 은혜가 가슴 가운데 넘쳐 흘러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좌절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절대로 우울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절대로 마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마 가운데 해결될 수 있게 하시며 코로나19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여 빨리 쾌차하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암투병을 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과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수술 날짜를 못 잡고 있는 우리 권사님 아버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루속히 몸이 회복되어서 수술 날짜를 잡아서 아버지 빨리 쾌차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빠르게 병마가 아버지 해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이번 주에 출산한 아버지 우리 집사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주여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빠르게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자녀들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러한 두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치유와 회복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 손을 얹어 주시고 아버지여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